아멘. 우리 박수 한 번 더 크게 칠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지 우리 총여성계의 저력이 바로 오늘 찬양에 녹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 제가 우리 총여성교회의 저력을 더 크게 느꼈는데요. 그들이 없었으면 수련회를 과연 치를 수 있었을까? 모든 곳에, 곳곳에 우리 총여성교회 손길이 있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보니까 오늘의 찬양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삶,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어디서든지 내가 가오리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은 충만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너무나 찬양이 은혜가 되어서 말씀보다 찬양이 더 은혜되어서 오늘 말씀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수고하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번 주 어땠나요? 너무 더웠지 않으셨어요? 제가 더위를 크게 느끼는 그런 타입이 아닌데 저녁이 돼도 집이 식지를 않더라고요. 집이 안 식어서 밤이 덥다 하는 걸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위를 조금 타는 분들은 더워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 더위의 한 주를 이겨내고 또 뚫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니 여러분은 이미 칭찬받을 만합니다. 아멘. 칭찬받을 만한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칭찬하며 만족할 만한 그런 한 주 보내셨나요? 여러분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떨 때 이 만족하는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우리는요 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려고도 하고 또 성취하는 것에서 또 먹는 것에서 또 어떤 것을 가는 것에서 소유하는 것에서 이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에는요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내가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바로 특별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 특별한 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해요. 그것이 가끔은 물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어떤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죠? 사진을 찍어요. 그와 함께 있는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별그램 있잖아요. 인스타 이런 것에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잘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단 하나뿐일수록 또 에디션이다 할수록 또 그것이 새로운 것일수록 또 어떤 것은 변함없는 것일수록 이렇게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더 특별하다 여기며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특별한 것을 소유하고 또 자랑하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확인받지 못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할 때면 나는 실패자이구나, 나의 인생은 정말로 패배자이구나 하는 그러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의 특별함은 그런 거였어요. 좀 다르다는 거,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상상을 했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아닐까? 나는 특별하니까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사실은 꿈이지 않을까? 내가 눈을 뜨면 그곳에 내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난 사실은 남자인데 잠깐 여자로 발현한 거라고. 곧 남자가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누군가와 다르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현실에서 조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길을 지날 때 이러한 생각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이 무엇일까요? 만화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저희 집 한켠에는 만화책이 이렇게 꽂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화책을 잘 보지 않아서 제가 동생한테 좀 창피하지 않냐. 그래도 목사 집에 만화책이 책장 한가득 있으면 그래도 누군가는 올 텐데 우리 버리자.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자기 거라고 이제는 버리지 말자고. 그래서 한가득 꽂아져 있는데 여러분, 제 거 아니에요. 제 동생 거예요. 다음에 오시면 제 동생 건 줄 꼭 알아주세요. 예, 그런데 그 만화책의 내용에 제가 좋아하는 만화는 그런 거였어요.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 시공을 초월해서 뭐 과거에 갔다거나 뭐 미래를 이렇게 해서 바꿨다거나 이런 이야기, 또 남장을 하고 무슨 뭘 이루었다는 이야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만화책을 많이 봤는데요. 심지어는 저는 나중에는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무협지,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 혼자 가끔 내가 언젠가는 장풍을 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생각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남다르고 싶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내 안에 그 욕망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유독 특별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인물들만 기억을 많이 해요. 또 그런 인물에 관해서만 우리가 연극도 하고 어떤 스토리도 엮고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보는데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얼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시선은 그 특별함보다 연약한 자들, 숨겨진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다 하시는 그러한 이들에게 또 그러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본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원인이, 그 본질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특별함은 과연 무엇일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 어떻게 보면 몇 달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보았고요, 예언서의 이야기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을 딱 들어가고 정착해서 막 살아갈 때 그들이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무슨 요구를 했을까요? 왕을 세워주시라고.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부강한 것 같아요. 왕이 있는 나라는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더 튼튼한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옳지 않았지만 그들은 왕을 필요로 했고 또 왕이 특별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신가요? 그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을 세워주셨는데요. 이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열왕기서가 진행되는데요. 열왕기서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우리가 보셨듯이 부패한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간이 세운 왕은 이렇게 부패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요구해서 세운 왕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어떻죠? 우리가 예언서가 계속됩니다.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지, 우리 왕이시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지만 그들이 그렇게 따르나요? 따르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을 하고 경고를 말을 해도요,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심지어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건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이 예언자가 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지만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2명의 예언자는요,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적이 있는 분들은 거의 알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막 아브람, 야곱, 요셉만큼 동급으로 예언자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엘리사와 같은 그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누구인가요? 엘리야는 이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러한 자였죠. 그리고 엘리사는 누구였죠? 나아만 장군의 그런 병을 고치기도 하였고, 또 과부의 자녀를, 죽은 자녀를 다시 살리기도 한 그러한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자죠. 아주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이들을 주목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기적을 행해서일까요? 특별한 자처럼 보여서일까요? 그들이 무엇이 특별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그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 예언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특별하였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본래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사는요, 외모로만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의 외모. 바로 우리 말씀에 본 뒤에 나오는데 그는 대머리였어요. 한국에서 대머리 어때요? 살기 힘들어요? 아니면 편해요? 힘들어요. 장가 못 간다고. 그래서 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가발 쓰라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저 나중에 그분이 가발을 쓰신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도 되게 어렵다고, 장가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대만 그러겠어요?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은데. 그 시대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또 어떤 자였냐면요,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어린 아이를 향해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42명의 아이가 곰에게 찢겨 죽었어요. 그는요, 대머리에다가 애들이 놀리는 걸 못 참아가지고 그들을 향해 저주도 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한 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해 보이나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도 특별할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이 2 선지자, 특별히 엘리사가 행한 것은요, 특별해 보이지만 아주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일상을 사는, 또 그러한 생김새를 가진,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에게 비중을 두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게 비중을 두고 특별하게 우리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별함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것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자기를 도와줄 제자를 찾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였어요.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가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쓰시는 그 있잖아요, 결의소. 그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는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가 결단하고 나아간 것은 특별히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의소라는 게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소 두 마리면 여러분 예전에 소라는 게 얼마나 재산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소 한 마리면 대학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입학금까지 하면 270만 원이 제 1학년 때 등록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팔면 대학 등록을 보낸다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버리고 불태워서 나중에 막 삶아 먹고 하잖아요. 이만큼 그가 얼마나 결단을 했는지는 분명히 특별함에 분명해요. 또 그가 나중에 돌아갈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 해가지고 모든 기구도 불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 같은 것은 특별하다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 평범한 우리의 이웃집, 그러한 사람과 마찬가지인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이제 마지막에 부르셨을 때 엘리사는 그때도 계속 같이 하죠. 엘리야가 이제 그만 가라고 하는 그때에도 이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마지막에 요단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요단은요, 여러분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요단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가 기억이 나시죠? 이 요단은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땅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찬송들 있죠. 바로 그 말씀이 그런 것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이 엘리야가 기쁨을 바라보지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에 딱 놓였어요. 그 장소에 놓였을 때 그들은요, 어땠을까요? 이 요단강은 건너기 쉬운 곳이었을까요? 이곳은요, 평소에도 이 성인 키를 높일 만큼 아주 크고 또 유속도 빠른 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룻배가 아니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었어요. 근데 이 죽음의 경계선 앞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나요?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말아서 치게 되죠. 그러니까 강물이 쩍 갈라지고 마르게 되고, 그리고 이 강바닥을 건너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강이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치기만 했는데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능력 있는 기적의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길 끝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없이 초조하고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함께 가는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지금 스승의 옆에서 사실은 그가 행하던 것만 보았지 자기는 행할 능력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그가 요구한 걸로 봐서 그러잖아요. 그 전에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당신의 그 능력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사에게는 별 능력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냥 엘리야만 따라다녔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둘의 이 걸음이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정말로 인간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걸음,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간 앞에 놓인 평범한 인간의 걸음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제 그 길을 가고 참
엘리사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엘리사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네가 이 광경을 보면 네가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엘리사도 이렇게 옷을 말아가지고 치잖아요. 그런데 저라면 내가 친다고 과연 내 스승처럼 이것이 갈라질까? 내가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될까? 나는 스승 엘리야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하는 작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스승에 비하면 정말로 낮은 자고 작은 자고 연약한 자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딱 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좌우로 갈라졌고 그곳을 건너서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전수되었음을 그는 확인했어요. 그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해졌을까요? 그 순간부터 엘리사의 그 삶이 특별한 삶으로 짠 변해졌을까요? 우리는 그 삶이 그때 바로 변화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능력받은 그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요, 물이 정화되는,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맑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럼 엘리사의 이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후계자라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와 약속이 돼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가요, 여리고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지자님, 예언자님, 여기는요 위치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물이 나쁘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을 유산을 한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예언자님, 선지자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당시에는요, 깨끗한 물이 있어야 생계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깨끗한 물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에 물이 없으면 차라리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어요.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인데 우선은 유명한 누군가가 있으니까 찾아와서 지금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고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엘리사가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금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가끔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능력이 있지 않으면, 내가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또 내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준비되지 않은, 특별히 우리 청년 시절에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내 삶이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또 청년 때만 그런가요? 우리가 중년의 삶도 노년의 삶을 생각하면 준비되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늘 초조하고 쫓기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붙잡히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바꾸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곳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능력자들이 간 길을 따라서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이미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인생이라는 그 믿음. 또 내 인생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난 순간 이미 특별해졌다라는 그 믿음, 또 이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것을 믿으라 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요, 그 믿음까지 도달해라고, 너희들 그 믿음의 맛을 보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려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영을 했나요? 배를 만들었나요? 나룻배에 노를 저어 가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저 옷을 강에 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한 사람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주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더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능력 준 너의 그 행함을 통해, 근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땅을 밝힐 것이라고, 너희는 이 땅에 촛불이 되어질 것이라고,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나 의기소침해지고 불안에 시달릴 때, 어둠에 사로잡히려 할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을 믿는 그 인생으로,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능력을,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이미 특별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특별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여호와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 믿음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그 특별한 일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그저 던져집니다. 내가 던져진 그곳,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이 변화될 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던져진 곳, 그곳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맑게 정화되어지는 그 기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는 특별한 자라고, 내 자녀라고, 내가 특별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모든 순간을 이겨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 옷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능력받고 주님 응답받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